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참 독특한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너희가 묶으면 뭘 묶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싱크로니제이션 하늘 땅과 하늘이 우리말로 동시성이라는데 한국말로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영어로는 싱크라 싱크.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와 이 교회 컴퓨터를 싱크를 시켜놓으면 말이죠. 제가 집에 여기서 하는 작업을 교회에서 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하던 작업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컴퓨터 동기화가 우리말 동기화가 된다 그래요. 요즘 기기들은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클라우드에 서버에 올려놓고 동기화시켜버리면 모든 기기가 동기화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늘과 땅이 동기화가 됐다. 어떤 일에 대해서 몇 가지는 동기화가 되는데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 동기화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예. 근데 이런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나와요. 여기까지 내가 나오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풀리고 또 땅에서 묶으면 묶인다고 저 하늘에서 묶인다고 하셨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과 특권들을 저희가 잘 알고 또 잘 배우고 또 잘 믿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가 참 능력 없고 무기력하게 또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냐고 언제나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증거들 많은 증거들 얻게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마다 듣는 혼들이 잘 깨닫도록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만이 마음에 남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한 번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안 기록되어 있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왕국의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6장부터 가시고요. 16장 19절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는데 이곳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위대한 주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늘 묶여서 나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묶여서 나온다고. 하나님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 뿌리와 가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들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가 문제되죠? 땅이 문제되죠.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땅에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넘치게 하면 하늘은 그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람들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 열왕기상 8장 34절에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은 땅에서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십니다. 타국인의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시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여기에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하늘들은 땅의 말을 들으리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들은 땅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은 하늘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죠. 자,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하늘들이 뭔가를 말한다.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하늘들은 땅의 말들을 들으리라 했어요. 자, 주님은 하늘들의 말을 듣고 하늘들은 땅의 말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늘들이 듣고 하늘들이 보고 듣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런 말하죠. 이게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보고 땅이 본다 이거예요. 하늘들이 듣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하늘들이 듣고 주님은 그걸 듣습니다. 하늘들은 땅의 말을 듣는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땅에서 풀고 묶는 일이 하늘에서 풀리고 묶이는 일의 구약적 근거 구절이 됩니다. 이게 구약의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쇠를 말하셨는데 열쇠란 열거나 잠글 때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이랬어요. 열쇠들을 주겠다. 열쇠는 열거나 잠글 때 주는 겁니다. 청지기들은 열쇠를 주인으로부터 뭘 받아요? 열쇠를 받습니다. 왜? 곳간에 열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곳간에 열쇠. 그 열쇠를 누가 갖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집마다 문이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도 문이 있고 열쇠가 있어요. 문마다 열쇠들이 있습니다. 차를 열고 닫는데도 열쇠가 있습니다. 금고를 열고 닫는데도 열쇠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도 성문이 있습니다. 양들의 우리에도 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양들의 문입니다. 믿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말하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이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들어와 이르르며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을 때 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말씀의 문을 열었다. 다 문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문을 열고자 할 때 열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뒀다고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성경의 문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닫힌 문을 열 열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닫힌 입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입을 닫고 마음을 닫은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뒀다 그래요. 열린 문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말할 수 있는 문, 즉 우리 입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문, 말할 수 있는 문, 입이란 것은 내가 이 입을 어떻게 열어서 주를 증거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느냐. 입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뭘 같아요? 개들의 입을 열 때는 사탕 좀 먹을 것 좀 됐죠. 사람 입을 열게 하는 것. 욕 같은 건 막 저절 줄줄 나오는데 말이지. 이 복음을 말하라고 하면 입이 안 열린다. 입이 안 떨어진다. 사람이 입을 여는 열쇠는 은혜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넘치면 말할 수 있는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교회에도 문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열쇠를 가지고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쇠가 없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쇠가 없었어요. 주님 열쇠가, 이게 특이한 말이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다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교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일이 안 돼 있죠.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건 전부 다 그 지역에다 그냥 교회가 붙은 데 7개 교회 중에 딱 한 교회만 라오디게아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각 사람이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교회로 들어가 그 건물로 들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고. 지금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은 어떤 사람들의 몸속에 마음속에 강제로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어떤 사람의 몸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거처를 정합니다. 어떤 마귀는 말하기를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들어왔고 심지어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처를 삼아 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이 신내림이라 들어보셨어요. 신접하는 사람들, 무당들. 어떤 분이 간증한 거 들었는데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려는데 내가 거부해. 그러면은 마귀도 못 들어와요. 내가 거부하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그럼 마귀가 가정 방법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가장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약점이 뭔지 알죠? 자식 문제. 네가 계속 거부하면 내가 네 자식한테 들어간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포기하고 보통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다는 거지. 그 신내림 받은 사람들 대부분 감정이 그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내림 받은 사람들 감정을 들어보면 한 90% 이상은 끝까지 저항을 하다 못 버틴 사람들. 근데 어디서 무너졌느냐? 어디서 무너지냐 물어보면 네가 계속 그렇게 거부하면 난 네 자식한테 들어간다. 네 손자한테 들어간다. 이러면 거기서 대부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내한테 못 들은 놈은 내 자식한테 못 들어가요. 응? 근데 거기서 그 협박이 그의 블러핑에 속아서 들어오세요 하고서 이제 그러면 거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평생 막이 들려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놈은 들어올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영 7을 데려와서 그들이 들어와서 함께 거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려면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이 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여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면 주님은 밤에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 이슬이 가득하다는 것은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지금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주님 의의 해입니다. 그 주님께 재림하신 건 의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를 개개인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럼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 그럼 내가 그 안에서 그에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마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지. 마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 몸에 못 들어오도록 갖은 저항을 다하지만 크리스천들이 뭐 주여 내게 임하옵소서지. 주여 내게 임하옵소서. 응? 성령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옵소서. 풍성히 거하게 하옵소서. 뭐 이거지. 이 시간은 먼저 문을 여는데 필요한 열쇠들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몇 개의 열쇠가 나옵니다. 첫째가 왕국의 열쇠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 이 말은 왕국도, 하늘의 왕국도 열고 닫는 문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뭐냐? 주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열쇠들을,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베드로한테 내가 4개 주노니 그랬거든요.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 열쇠가 뭐냐? 이건 해석의 문제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른 해석, 누구 해석이 옳으냐, 이건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을 가지고 확정을 해야 돼요. 주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한 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뭐죠? 율법의 의죠. 율법으로는 흠잡힐 것이 없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가 있어야 된다. 그 의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믿음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해야 돼.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바리새인이었다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흠이 없는 그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중장치를 쳤습니다. 혹시나 율법을 어길까봐. 혹시 율법을 어길까봐. 그들의 의는 율법의 의, 그들의 의는 뭐죠? 자기 의죠. 육신의 행위에서 나는 의입니다. 그럼 이들보다 더 뛰어난 의는 뭐냐?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아니죠. 그건 어딜까? 율법의 의예요. 그 율법에서 난 의보다 더 뛰어난, 육신의 행위에서 난 의보다 더 뛰어난 행위는 뭐냐?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입니다. 여기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 지금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리빌드, 계시가 되었다고요. 그게 뭐죠? 복음의 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잖아요. 복음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이 의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고 율법의 의가 아니고 율법 밖에 있는 the righteousness without the law.
이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난 의가 아닙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 열쇠가 무엇인지 아는 의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거 정말 많은 신학사적과 주석과 논문과 설교를 많이 뒤져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나 글 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목요일부터 제가 한번 이걸 쫙 훑어봤는데 뭐 예화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예화도 있고 뭐 예화 설교도 있고 뭐 이런 되게 그런 자료들은 되게 많은데 뭐 다 두루뭉실 넘어가. 이게 뭐 열쇠가 뭔데 그러면 왕국 열쇠가 뭔데 그러면 답이 없어. 아예 뭐 논점이 아니야. 왜? 몰라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가 있어야지. 무슨 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죠. 거듭나야 된다고. 그 거듭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의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 다 같은 거지. 믿음의 의니까. 자, 이것이 뭐다? 예, 열쇠예요. 하늘 왕국에 들어간 열쇠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걸 너희한테 주겠다 그랬다면 왜 주는 거죠? 제자니까? 사도니까? 똑똑해서? 그나마 12 중에서 제일 나아서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아니지. 베드로가 이때 뭘 했어요? 당신은 주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거예요.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다. 그러면 너는 뭐가 된다? 믿었죠. 믿음. 너는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주어졌다고. 그게 뭐라고요? 왕국의 열쇠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열쇠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늘의 왕국에 천년왕국에서 뭐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열쇠를 받았다고. 이것이 열쇠라고요. 로마 10장 3절 4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요? 의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이 의가 뭐다? 열쇠라고요. 이것이 열쇠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주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믿고 고백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믿고 고백하면 제자들이 주신 거예요. 신자들이 믿고 고백해서 신자들이 주신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둘째, 지식의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았어.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그러니까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빼앗았다는데 뭘 빼앗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지식, 하늘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The knowledge of truth, the knowledge of God. 이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지식의 열쇠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바로 알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백성들은 자기들이 해석해 준 대로 믿도록 했습니다. 아무나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 우리같이 식자들만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걸 가르쳐주고 너는 이렇게 믿어야지 아무나 막 읽고 해석해버리면 큰일 난다. 성경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인쇄술도 없고 책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지식의 격차가 나죠. 성경책을 자기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당연히 차이 나는데 그럼 내가 성경책 하나 갖고자 해도 성경 아무 읽게 해서는 안 돼. 법으로 금하는 거예요. 법으로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바로 그렇게 너희들 읽어도 모르고 읽어도 바로 해석 못한다. 성경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난다. 응? 성경 보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이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지식에서는 성경인데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바로 알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만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에서 특출난 자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자들이고 일반인들은 읽어도 모르고 읽는 걸 금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만의 성경 해석자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해석해 준도록 믿어야 된다 이거.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리가 이겁니다. 이게 로마 캐톨릭 교회의 주교 사제들은 뭐가 있냐면 교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들의 종교법입니다.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교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말해준 대로 믿어야지 니들이 읽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열쇠를 빼앗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줘야 됩니다. 영적 지식은 독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다. 저는 요즘 세계 각국에서 백신을 더 많이 더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걸 봅니다. 나라마다 지금 백신 구하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 그러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유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백신은 어쨌든 건강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사예요. 자기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막 우리 동주가 제이마 막 백신 맞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맞췄는데 전부 다 자기의 건강과 자기 생명은 뭐죠?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영적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에 이런 관심을 보이는 정부나 국가나 관료나 의료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개인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언제나 영적 생명, 영적 건강입니다. 영적 생명, 영적 건강이에요. 셋째, 지옥과 사망의 열쇠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몽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주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지옥에도 문들이 있습니다. 사망도 열고 닫을 문이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은 주 예수님입니다. 주께서는 이 열쇠를 가지셨기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옥에 가시지만 그것을 열고 나와 낙원으로 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에 가셨다는 사실이나 그분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서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들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시다. 주가 되셨다고요. 넷째,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란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신 걸 말합니다. 다윗의 왕국에 관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 없이는 뭐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자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그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네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그가 열면 주님이 열쇠를 가졌다고. 주님께서 열어버리면 아무도 닫질 못하고 주님이 열면 아무도 열질 못한다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고. 주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주께서만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온 세상이 뭐 유대인들 핍박하고 이스라엘 죽이자 그래도 주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때는 아무도 그걸 방해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세우실 때는. 주께서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고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은 주의 손에 있다. 그건 주의 손에 있는 일이다. 이거. 다섯째,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입니다. 이 구덩이 열쇠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에게 그것을 주셔서 열고 닫게 하신 거죠. 다섯째,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인데 땅 아래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이 있고 그 사이에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 지옥 안에 뭐가 있냐면 타타루스라는 영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고요. 그 지하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있냐면 낙원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깊은 구덩, 끝없는 바텀리스 핏이 있어요. 그리고 타타루스라고 불리는 감옥은 어디냐? 지옥 속에 있습니다. 다른 제3의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지옥 자체가 주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준비한 곳이고, 감옥에 있는, 지옥 자체가 마귀의 감옥이에요. 거기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져지는 것이고, 그 지옥에도 다양한 공간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지하세계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분들은 이 지하 속에, 그 지하세계 전체를, 언더그라운드 월드, 이 지하세계 전체를, 그걸 지옥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지옥 갔어.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지옥은 지옥이고, 낙원은 낙원이고, 끝없는 깊은 구덩이는 구덩이고, 이건 서로 다른 장소입니다. 서로 다른 장소예요. 지옥 속에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건 말 같은 소리고, 지옥은 그냥 헬은 문자 그대로 불타는 리터럴 헬입니다. 예.
구덩이가 있는데 이 구덩이는 큰 구덩이, 끝없이 깊은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 이렇게 말하는데 닫고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한 천사가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또 계시록 20장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이 열쇠를 받아서 사탄을 거기에 가두고 닫아버리는 그 두 번이 나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가 두 번 나온지. 오늘 우리가 다룰 열쇠는 사도들과 제자들, 성도들이 가진 열쇠, 받은 열쇠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마태복음 16장 19절하고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두 구절입니다. 딱 두 번 나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니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했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 준다는 게 아닙니다. 게이트 오브 헤븐이 아니라고요. The door of heaven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하늘의 왕국을 잘 모르니까 하늘의 왕국의 열쇠하면 하늘의 왕국을 뭘로 하는 거죠? 저 셋째 하늘로 하는 거지. 헤븐리 킹덤으로 하는 거지.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얼스리 킹덤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셨지. 하나님 왕국의 열쇠 아니고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 이거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을 엉성하게 읽어놓고, 야, 베드로가 우리 천국문에는 베드로가 딱 기다리고 있다든지, 뭐,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있다 우리를 막 인, 아웃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캐톨릭 교리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그 킹덤 헤븐하고 킹덤 갓, 헤븐의 킹덤 구분 못해. 헤븐의 킹덤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킹덤 헤븐은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건 밀레니얼 킹덤이에요. 얼스리 킹덤이라고.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니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라 하셨는데, 주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늘의 왕국, 내가 주님이죠.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회의 수익권, 초대교황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뭐 교황들, 이런 이상한 교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주께서 베드로에게만 하늘의 왕국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사제들이 죽을 때 무슨 뭐 종부성사 이런 걸 해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늘 가는 거고, 안 해주면 뭐 연옥 가는 거 아니면 지옥 가는 거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다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한테 주신 이런 권한이 로마 교황을 통해서 대대로 계승되었고,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황은 오류가 없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류고 거짓임을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죠. 완전히 뭐 그런 사이비가 없는 거죠. 캐톨릭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주셨을 때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제자들, 성도들 모두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풀린다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원격 조정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에 보낸 인공위성이나 우주선들을 지상 통제센터에서 사람들이 조정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화성에서 이 탐사하는 로봇이 뭐 하는 것을 사진도 봤고 제가 그 조정하는 걸 봤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에 풀었더라, 나사에서. 너무 궁금해요. 지상에서 화성까지가 여기에 전파가 가서 조정이 되는 건가? 난 그게 너무 이상하더래요. 근데 하여튼 뭐 속이면 속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하여튼 뭐 보여주대요. 원격 조정 장치인데, 이는 우주에 보낸 인공위성이나 우주선들을 지상 통제센터에서 사람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뭐 지상 통제센터에서 조정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제 안 되는 우주선은 그 우주선이 아닌 거지. 그건 고물이에요, 그거는. 통제 안 되는 위성은 그 위성이 아니죠. 통제가 돼야지. 땅에서 방향과 위치를 돌리면 저 먼 우주선에서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요즘 대부분 2층짜리 집들 보면 계단이 있는데 아래서 불을 켜면 뭐가 되죠? 불이 켜지죠. 2층 올라가서 불을 끄면 꺼지죠. 스위치가 2개 있는 거죠. 불을 끄고
뭐 아래층에 스위치로 불을 끄고 켜고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 불을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왕구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묶고 풀면 그대로 하늘에서 풀고 열린다요. 이거는 땅에서 풀고 묶는 거나 하늘에서 풀고 묶는 거나 이게 다 된단 말이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왕구의 열쇠를 주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로 아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가?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사람들은 그분을 침례자 요한이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표적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증언도 있었고 그에 가서 침례도 받았고 주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지만 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유대 땅에 거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아는 일은 표적이나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아는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레벨레이션, 계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Thou art the Christ and the Son of Living God.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며. 베드로 뭐 된 거죠? 베드로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불렀고 시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다. 네가 저절로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살과 피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안 것은 사람의 도움이나 교육이나 수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둘째, 베드로가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 주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둘째, 이 반석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운다. 그럼 이 반석은 뭐죠? 당신은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그 말을 했다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캐톨릭 교회에서 뭐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왜 다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뭐 하려고 다녀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지. 그건 베드로 교회지. 그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예수님은 반석이고. 그래서 영적 집, 영적 거처, 살아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을 전부 다 베드로라고 한국말 읽으면 좀 그렇게 받아지잖아요. 안 그래요? 잘 들으세요. 너는 베드로라. 너 베드로라고. 맞죠? 베드로 맞아요. 본래 주님께서 이 베드로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시몬, 게바, 베드로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뜻이 뭐죠? 그냥 돌, 조약돌, 페트로스예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너는 조약돌이다. 너는 돌멩이로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전서에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반석이라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알게 된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이 생기면 주님께서 뭐라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조약돌 같은 돌이고 자갈입니다. 반석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 누구인지는 구약의 모세가 증언했고,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말했고, 바울도 반석이 누군지 말했고, 베드로 자신도 반석이 누군지 다 말했어요. 반석은 누구다? 예수님이다요. 고린도전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뭐 해석이 필요 없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고요. 예수님이 반석이고 교회 기초입니다. 고린도전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느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파운데이션이고 락이라고요. 로마 캐톨릭은 자기들의 교리에 따르면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는, 캐톨릭 교회는 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 교회지. 다음 주님께 세 번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 네게 왕국의 열쇠를 주겠다. 주를 알고 믿은 자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열쇠를 받은 자는 땅에서 묻고 푸는 일이 하늘에서 묻고 풀린다는 겁니다. 자, 16개 19절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왕국의 열쇠들을 주신 것은 그가 주 예수를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은 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아멘. 믿고 확신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우리는 그 12제자 포함되죠. 물론 가룟 유다는 안 했고 주께서 베드로에 주신 이 열쇠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받는 열쇠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네개 왕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18절에서는 뭐라 해요? 18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아니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서는 너희가 해야 되겠죠. 16장 18절에서는 내가 했잖아. 내가 다우 여기서는 you, y, 복수형이라고, 플루럴이라고요. 너희에게, 주님께서 이전에 주께서 베드로를 그래서 내가, 내게, 너, 이렇게 다우, 이랬는데, 다우디였는데, 여기서는 you, 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왕국의 열쇠들을 베드로 혼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독점적으로 혼자 주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로 믿는 제자들 모두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 이제 이 뒷부분은 인용을 잘 안 하지. 항상 앞만 이야기하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위해서고 상속자들로 참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믿음을 소유했고 같은 지체고 같은 형제들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직분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같은 믿음, 같은 영, 한 주 한 영이에요. 한 형제라고요. 그 말은 왕국의 열쇠들은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졌다 해요. 그 열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주 예수로서 믿음이라고.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서 일하시는 주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늘에서 일하시는 분이 뭐 한다? 땅에서 일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뭐라고요? 땅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땅과 하늘은 뭐라고? 같은 분 한 분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의 사역에 관한 거예요.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이 하늘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주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서 곧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신랑의 남편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땅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다른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주님이 성천하셨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주님은 지금 땅에서 만나고요. 하늘에 계신 주님은 땅에서 그들과 함께 일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일했다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이 구절 주목하시고, 하늘에 성천하신 주께서 복음을 증언한 사도들과 이 땅에서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은 권능, 사역은 모두 주께서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셔서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셨고,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셔서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땅의 일만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땅의 일이지,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뭔 거죠? 같은 일이라고, 같은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기화가 되는 거야.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 농사요 하나님 건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뭐하는 일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서 원하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기도 하시고 소원도 주시고 행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땅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인 거지. 그 땅의 일이 하늘의 일인 거지. 그렇죠? 당연한 거죠. 주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 안에 효력이 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들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죠. 그게 땅에 지금 기록된 성경이죠. 그 말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고요. 그건 전부 다 뭐라고? 하늘의 하나님의 사역 일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땅에서 묶고 푸는 일이 하늘에서 묶이고 풀리는 것. 이건 주의 사역에 관한 동일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땅의 일이 모두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과 그 7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 그 7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 주님께서 이 온 땅을 다 살피시고 온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보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지금 하늘에 닿았고 주께서 직접 내려와 보셨습니다. 뭐 소돔에 클천이 있어서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땅의 일은 뭐라고요? 하늘과 직접 연관이 돼 있다고요. 사람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는 땅과 하늘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일은 그냥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했느니라. 땅에서 회개하는 죄인 하나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도 멸시하지 말라잖아요. 왜? 주의 천사들이, 그애들의 천사들이 주 앞에 있다고. 그러면, 땅과 하늘은 뭐라고요? 완전히 연관되어 있다, 이거예요. 땅의 일이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없인 여긴다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땅에서 사람과 사람의 문제,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특이한 말이죠.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가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각 사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땅의 사람과 하늘의 천사들, 그들의 천사들이 하잖아요. 그들의 천사들. 그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이건 좀 엄청난 거예요. 내가 땅에서 누군가를 대적하여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나와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죄나 불법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주를 분노케 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부자가 아버지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누가 트러블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게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그랬는데, 마누라가 엄청 드세요, 실제로. 목사인 제가 봐도 같이 살기 좀 어렵겠다 싶어요. 목사인 내가 봐도, 뭐 남의 사정이 알 수 없죠. 그래도 그 둘이 뭐 죽고 못 살았기 때문에 결혼했겠지. 어쨌든, 근데 문제 지금 저도 명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뭐 싸우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싸우고 갈라질 정도가 되면 다른 여자한테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한테 달려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만, 내가 이 사람 간의 문제 사실 우리는 피할 수 있죠.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되고, 심지어 뭐 부부간이라도 헤어지면 헤어지지, 뭐 이혼하면 이혼하지, 뭐 요즘 다 많이 하잖아요. 이혼하면 이혼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아니, 부부간에서 심하게 틀어지면 뭐 헤어지죠. 이래 사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하면 헤어진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관계가 있다고. 자식이라고. 물론 자식도 버린 사람이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건 안고 가는 거라고, 그거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자식들을 주셨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내가? 평생 그냥 그걸로 단련 받고 그 애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뭐 별수 없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게 가장 마음 편하고 그게 사역이야. 그게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들 간에 문제 터지면 그게 그냥 사람과 사람의 문제 아니라고. 이 땅에서 나와 너의 문제 아니라고. 그게 뭐라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죄,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불법, 뭐 나의 선행이든 모든 것 다. 근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거나 갚아 주시거나 심판해 이게 왜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할 일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시든지 보응을 하시든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와 뭐 사람의 문제 아니라 그 사람 문제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고 주를 분노하게 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그가 한 고백을 들어보면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할 때 깨끗하시리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입니다. 땅과 하늘, 사람과 하나님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서겼을 때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주께 죄를 짓는 겁니다. 시편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길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주께 죄를 지었다고.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께 내가 뭔 죄를 지었다는 거야?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관계 있다고.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늘의 주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보상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이 모두 하늘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일이 그냥 이 땅의 일이 아니다 말이죠. 대언자들이 죄를 자백할 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 오 주여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치르고 증언할지라도 오직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소서. 우리의 타락이 많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예레미야 14장 2절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조상들의 불법을 우리가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대. 탕전 아버지께 받은 돈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후에 굶어 죽게 되었을 때야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런 말하기를 누가복음 15장 11절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두 가지예요.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 사람들이 짓는 죄는 다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그런 자신의 죄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것뿐아 그보다 먼저 뭐라고?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는 땅에서 자신이 한 일이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주,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영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시던 주께서 자기 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왕국의 열쇠들은 왕국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께 위탁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위탁받았다. committed.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께 받은 허락을 받아서 위탁받은 대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셨고 직분을 맡기셨다고.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전부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이 땅을 위한 거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늘의 일이라고요. 고린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왕가의 제사장이듯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은 주인의 집에 곳간에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레포트,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나중에 회개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복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다 회개복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다음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은 용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들로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이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땅에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문제와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죠. 완전히 이게 함수관계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범법을 용서해야 됩니다.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일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들인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인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또 여기서 또 뭐 사면권, 죄의 사면권 뭐 이러면 사제들은 죄의 사면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 말이에요. 죄들을 사면하면 죄를 용서하라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죄를 심판하고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권한이고 하나님 일이에요. 가톨릭의 사제들은 자기들에게 죄의 사면권이 있는 줄로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으시고 제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인지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이 말은 뭐냐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너희들 둘 다 해결됐냐? 그럼 됐어, 오케이. 이 국가에서도요, 형사상의 죄는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거는 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나는 저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판사한테 탄원을 해도 해당 사항 없어요. 형사법은 그건 왜냐면 너희 둘의 문제 아니라 이건 국가에 대한 정부의 법을 어긴 거고 정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처벌을 그냥 받아요. 민사는 우리 둘이 해결했다 그러면 판사는 no problem, 됐어, 오케이. 그것서 끝나요. 그거 더 이상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뭔지 알겠어요? 우리 둘이 합의했습니다. 우리 둘이 화해했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 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판사한테 제출하면 이미 고소했던 민사상 문제는 끝이 나요. 둘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버리면 끝이 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간에 서로 욕하고 뭐 했는데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줬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그 문제는 끝났다고. 근데 서로 안 했어. 그럼 먼저 법대로 하자. 끝까지 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자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법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그게 바르면 요한복음 20장 2, 3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니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니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하면 거기서 서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 한다? 용서하고 해결된다고요. 우리는 그게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니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만의 문제 아니라 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누군가를 대적할 일이 있거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용서하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잣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감한 거죠.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시리라. 용서의 기준과 범위와 방법은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본을.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 묻고 푸는 일을 하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장 이제 흔하게 적용하는 게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우리 내 마음에서 다 풀리면 현실에서 풀린다 그래요. 마음에서 묶이면 이 현실에서도 묶여요. 내가 마음에서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게 내 마음에서 그게 문제가 안 되고 거리낌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마음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안 돼요. 근데 마음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지. 근데 이게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라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셨어요. 거기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19절 20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홀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은 함께 할 사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 이거는 이 사람들 같이 해야 될 일인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 그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신데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땅에서 하늘을 닫고 열어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구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주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땅에서 한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저 하늘에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향입니다. 금향로에 드려지는 향이에요. 나는 땅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땅에서 하는 기도가 저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향로의 향이라고요. 향로의 향이다 말이지. 언제? 어떻게? 근데 그렇게 이거는 뭐라? 동기화가 돼 있단 말이죠. 내가 땅에서 1시간 기도하면 하늘에서 1시간 기도의 향이 타고 있는 거단 말이죠. 이 땅에서 하는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께 드려진 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 했죠? 좀 다양하게
이 의미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참 잘 정리하시고 이 의미를 좀 정확히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죠. 바르게 믿어야죠.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인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나 또 뭘 하든 간에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